오늘도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성찬 목사님의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군에서 기원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일상이던 그 시절 전장의 승패를 전하는 일은 언제나 전령의 몫이었습니다. 그 전령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본국에 알리던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전령이 로마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적군에게 최종 승리했다. 더 이상 위협은 없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승리한 군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달한 것은 고작 단 한 사람을 통해 전달된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이 담긴 대장군의 인장에 찍힌 문서뿐입니다. 전달된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어떤 이들은 아직 내 눈앞에 승리의 증거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전령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날부터 이미 승리가 도래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실제 승리군 본영이 귀환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날까지는 간혹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그 전쟁터의 승리가 당장 내 살림살이와 관계없지만 어쨌든 믿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가망 없는 전쟁이었고 지금껏 계속 패배했다거나 반드시 질 것 같은 소식만 들어왔는데 그 모든 조건을 넘어 단 한 방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토를 공격하려는 적의 기만술로 느껴집니다. 경계를 풀면 대거 침입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나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살 길을 찾느라 혈안이 됩니다. 심지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소식이 담긴 문서인 성경과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 전도자의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죄의 지배를 이겨본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고 예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복음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두려움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위로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기록한 직접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을 미리 보여주셨고 선지자는 이 책 첫 부분에서 그에 관한 메시지를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자신들의 나라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으로써 이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위로를 선포해야 할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를 알고 그들에게 선포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명령하는 분, 위로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를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영적 상태는 노역의 상태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역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노역이란 일종의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상태, 즉 노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사는 일이 아주 쉬우십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탄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마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음을 즉시 압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노역이 있고 무서운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살면서 서로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관계에 평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관계 역시 노역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적이 언제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하루하루를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렵고 버겁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집을 짓거나 집을 삽니다. 돈을 법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음주가무를 즐깁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운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쾌락의 힘으로 살며 쾌락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한두 시간만이라도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에 지쳐있는 삶에서 나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삶에 짓눌려 쓰러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두는 한 단 하룻밤도 집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역의 때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때를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재워두고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들 속에는 기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맞히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명중하지 못합니다. 빗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쏘아도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도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쏘아도 맞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습니다.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기독교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도덕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거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 방향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며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노역의 때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노역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의 상황이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들에게 죄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원하며 달려가지만 행복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곳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는 끝났다.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만 있다면, 그들의 노역의 상태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다면 그가 의사일까요? 우리 역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들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노역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여호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대 세계에서 왕이나 주요 인사들이 여행할 때 미리 사람을 보내 길을 예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포장 도로가 없었습니다.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했으며 여기저기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인사들이 병거를 타고 행차할 때에는 덜컹거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 길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 행차할 때 사람들은 그를 위해 아무도 다니지 않은 평평하고 순탄한 대로를 새로 닦았습니다. 대로를 예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화성에 있는 매양리라는 지역에서 해양 경계를 하는 중대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부대에 별이 3개인 군단장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대는 높아봤자 그 대위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군단장의 방문 소식이기 때문에 아주 되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과연 군단장이 온다는 그 부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대 건물에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다 페인트 칠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계단에 올라가는 그 벽 한 부분에 이제 벽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부대 안에 이제 미술을 전공한 그 병사와 또 그 병사의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그 벽만에 부대 마크를 그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군단장이 오기로 한 당일인지 전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대 장병들에게 명령 하나가 하달되었습니다. 전 장병은 구두 닦는 솔과 구두약을 가지고 모여라. 이런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영문도 모르지 한쪽에는 구두솔, 한쪽에는 그 약을 들고 이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네, 저희가 했던 일은 그 군단장이 올라는 그 아스팔트 길에 앉아서 구두약으로 그 아스팔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그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밖에까지 있는 도로까지 아스팔트가 까맣잖아요. 까마니까 더 까마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구두약을 가지고 각자 구두솔을 가지고 이제 그 아스팔트를 닦기 시작합니다. 한 반나절 동안 닦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군단장이 안 왔습니다. 오기로 한 날 눈이 오는 바람에 눈도 열심히 쓸었는데 여러분 눈이 왔으면 아스팔트를 닦았잖아요. 근데 눈이 와서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쓸었어요. 근데 군단장한테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헬기가 뜨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준비를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도 상황에 비추어 말한다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 안내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만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 자체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길, 기이하고 놀라운 일, 동시에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문자 그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세상에 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른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에 담긴 의미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평탄한 대로 평탄한 길, 왕이 오실 길을 닦으려면 낮추는 일도 필요하고 높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렇게 낮추는 일과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안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도 축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원한 속성을 가진 분이 자기를 낮추어 아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얼굴의 광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축복도 용서도 구속도 생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이고 위로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이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직전에 그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곧 오신다.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가 곧 오신다. 그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그가 주시는 구원을 받고 싶다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길을 찾으라. 즉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자신이 아끼는 죄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저를 그분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골라내고 쭉정이는 태우실 것입니다. 그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변명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선이든 남의 선이든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히 비참하고 형편없는 죄인이고 악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린과 죄인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1절과 9장 12절과 13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추락한 자와 쫓겨난 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간절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이런 경험, 고백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금하려고만 합니다. 보통 음식과 미디어를 금합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 움직이는 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들을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이번 고난 주간에 영원한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위로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고 또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